샬롬.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으니 세뱃돈 수입이 확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특히 중학교 졸업하는 1학년 친구들은 이번 설이 한몫 챙기기 좋은 때였는데 아쉬웠겠습니다. 이제 명절도 지나고 새학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학기에는 꼭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있어요. 여러분,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우리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면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쌤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비대면 수련회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설교 진도로 나가고 있는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짧은 강의로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강의가 2개 정도씩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영상은 한 15분이나 길어도 20분 정도 안에는 끝날 거예요. 매우 짧습니다. 쌤들을 통해서 교재를 전달할 거거든요. 그 교재 보시면서 강의 하나씩 듣고 각 과에 뒤에 이제 성경 퀴즈가 나가요. 쉽습니다. 이거 다 풀어오시면 또 선물이 푸짐하게 나갑니다. 영상 출첵 따로, 그리고 성경 퀴즈 따로 선물이 나가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배 참여 이벤트가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9시 30분부터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1학년 친구들은 성경 통독방에, 그리고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단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너무 빨리 올리지 말고 30분부터 올려주세요. 특별히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우리 초콜릿 못 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40분까지 올린 친구에게는 가장 좋은 초콜릿 기프티콘이 나갈 거고요. 50분까지 올려준 친구에게는 그 다음, 그리고 10시까지 올려준 친구에게는 그 다음 초콜릿 기프티콘이 나갑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정한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면서 초콜릿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은 찬양 이후에 다시 설교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샘이라는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영상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직접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 바로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황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교육과 과외로 중무장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지만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직장,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고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언성 히어로라는 말 아시나요?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박지성 선수의 별명으로 유명해진 말인데요. 찬양받지 못하는 숨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골이나 어시스트를 많이 넣지는 못했죠. 그런데 같이 뛰었던 선수들 그리고 최고의 감독이었던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그를 늘 최고의 선수라 칭찬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그는 모든 선수들보다 항상 많이 뛰고 수비 가담도 하고 그라운드 곳곳을 누빈다고 해서 같이 뛴 선수들이 그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인정해 줬었죠. 몇 주 전에 유퀴즈를 보는데 이 언성 히어로 숨은 조력자들 특집을 하더라고요. 숨은 곳에서 주인공이 더 빛나게 일하는 그 조연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그 중에 피아노 조율을 무려 64년간 하신 우리나라 조율계의 거의 1세대 가장 유명하신 이종렬 조율사가 출연을 했어요. 피아노 조율 연주가들의 최고의 연주를 위해서 약 230줄로 이루어져 있는 피아노 줄을 적게는 1시간 반, 2시간에서 많게는 무려 20시간이나 30시간 정도를 피아노를 두드리고 고치고 음을 잡아가는 매우 고된 일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격이나 양궁 선수들이 총을 쏘거나 활시 위에서 손가락을 놓는 순간 잠깐 숨을 멈춥니다. 숨을 쉰다면 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약 230줄의 피아노를 조율할 때 나는 그렇게 숨을 잠깐 멈추듯 한 줄 한 줄의 떨림을 듣고 느껴야 합니다. 연주자가 최대한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음을 낼 수 있도록 숨죽이며 한음 한음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고되진 않으시냐, 이 일을 하면서 뭐가 가장 큰 보람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율사에게는 조율이 곧 연주입니다. 조율하는 동안 나는 연주자와 똑같은 기분을 갖습니다. 내가 만든 소리가 청중에게 연주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로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청중들이 자신을 알아줄 리 없지만 최고의 연주가들이 자신이 만든 소리로 연주할 때 그게 보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리에 감동하는 그 청중들을 보면서 말이죠. 연주자의 연주를 돕는 최고의 조력가, 언성 히어로입니다. 멋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에도 철저한 조력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언성 히어로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그리고 저의 설교에도 잘 등장하는 곳인데 광야가 나오면 여기는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자랐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자라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죠. 그가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는 몇 주 전에 봤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 목표는 소위 성공적인 사역, 사람 많이 모으는 사역, 인기 끄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성공입니다. 사람 많이 모으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인기 끌고 이런 부분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생각하고 시작했다면 그는 시작부터 핀트를 잘못 맞춘 거죠.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인기 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 많이 모여 사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광야는 그런 곳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역의 초점을 성공에 두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서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위해서 대도시를 떠났던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대도시에서 사방에서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설교하였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요한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요한은 사역의 초점을 사람 모으는 것, 인기 끄는 것, 성공하는 것에 두지 않았지만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요한의 사역이 커져갈 무렵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공생애, 즉 공적인 삶을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련회 강의 때 계속 나오는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 한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역,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의 메시지를 경청하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현상이 생겨나자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요한은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유대 사회에 커다란 울림이 되었고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깊이 새겨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례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유대 사회의 신드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인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라는 청년에게로 대중의 인기가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즉각 이 사실을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그런데 요한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얼마든지 안정과 존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버리고 광야를 택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그는 사람들의 존경과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존경이나 그런 대중의 인기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사람들의 존경이나 대중의 인기라는 그 우상에 속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이 구원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길을 닦는 길잡이 역할, 주인공이 아닌 철저한 언성 히어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박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커지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더 큰 야망과 욕심으로 인해 변질되어 갑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순수한 열정으로 가수를 시작해요. 음악으로 소외된 사람들, 대중들을 위로하고 싶다면서 가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작품을 해나가는 가수들도 있지만 많은 가수들이 변질됩니다. 그 인기를 빼앗기진 않을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불안해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표절을 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려 그 순간을 잊으려고 마약이나 여러 방법을 하는, 여러 다른 것들을 해나가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현상은 단지 연예인들, 가수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모든 회사, 학교 등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건강한 곳이라면 성장과 발전은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과 발전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물질과 부라는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경쟁하여 이겨내고 약한 사람들 밟아 이겨내야 되고 인기와 부를 함께 얻으려고 쫓다 보면 다른 소중한 가치들은 잊어버린 채 부라는 것, 명예라는 우상, 이것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 인기가 많아지고 내 위치와 지위가 올라가는 것, 승진하는 것 다 좋아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마땅히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냈을 때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넓은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길이 세상이 원하는 길이고 모두가 잘 사는 길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내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의 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29절,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심지어 자신이 쇠하여질지라도 자신은 남지 않는다고 해도 철저하게 조연으로만 살지라도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그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주의 길을 닦아놓아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기만 한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기만 한다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쁘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줘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성공? 내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명예, 인기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며 우리 삶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만 흥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철저한 조연, 예수님의 동역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연이 된다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곳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주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의 안위와 성공, 부와 명예를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유혹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을 내서 헌신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내면의 우상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어도 빛이 없어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한된 상황 속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이지만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이 참여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훑어보면서 예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행적을 따라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도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의료진들, 정보 관계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